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후 예배 제5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유로 저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느니라 말씀을 듣느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여전도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를 통하여서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저를 위해서도 또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도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서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부족한 후배 목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초청해 주신 서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중앙교회는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느꼈던 감정이지만 저에게서 참 따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친정과 같은 그런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주신 그런 너무나도 귀한 여자 청년을 제가 그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그런 교회이기에 저 역시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산중앙교회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의 의미로 제가 또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시면 빵에라도 좀 은혜를 받으시도록 제가 좀 사왔는데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준비해왔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크신 마음으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특별한 장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에도 기록된 어떠한 장막이냐?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인데요. 여기서 증거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40장 20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리켜 증거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라라고 부릅니다. 이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장막의 지성소에 그 증거궤를 안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장막은 증거의 장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증거궤가 안치된 지성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그 장막을 거룩한 장막, 다시 말해 성막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 성막, 회막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보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거의 장막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간 함께 나눌 내용인 장막의 이동성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의 이동성은 증거의 장막의 특징이며 우리 신앙에 있어 참으로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 즉 신을 만들 때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은 어떠한 특정 공간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신을 만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의 그 간절한 간구, 초라한 장막 대신 화려한 성전, 고정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간구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에 지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들은 점점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분으로 단정시켜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떠한 특정한 공간 속에, 또는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며 매료돼 버린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주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을 가보면 성전 기초가 되는 맨 아래에 큰 돌만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48절과 50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의 기도이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6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스데반 이런 구약의 말씀 인용하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심을 스데반은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스데반의 설교인데,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박이 성전 대신에 우리 각자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때에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죄악의 손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한번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증거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현재 채우고 계십니까? 서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 회원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배부르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증거의 장막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안에는 항상 불이 켜진 메노라라는 금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 도구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 금촛대 의미는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악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성결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자신이 이동식의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빛이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도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그것은 단순한 정보 또는 지식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을 대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나로 인해 이 세상은 빛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그 앞에 있는 지상이 지금 분향단에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 속에 있는 분향단에 항상 이처럼 향을 피워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진다, 바쳐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분향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서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지게 됨을 믿으시고, 사단의 거짓된 유혹에 속지 마시고 기도에 더욱 열심을 가지시는, 기도에 더욱 열심히 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영적인 통로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기도를 향으로 흠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림 맨 아래에 있는 진설병인데, 진설병이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한 진설대 위에 올려둔 빵을 의미합니다. 빵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빵을 직접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인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40절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작은 자를 위한 공간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지갑 속에서도, 나의 지갑 속에서도 작은 자를 위한 물질을 우리는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은 더욱 더 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나보다 더 작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을 일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께, 성령님의 조명인 금촛대, 기도의 분향단, 탄을 위한 진설병을 구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증거의 장막이다, 움직이는 성전이다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세이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 다윗인데,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삶은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빛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큰 진설병을 품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움직이는 성전인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 사람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먼저, 나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동일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언제나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증거께,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을 갖추고 있는 증거로서 타인을 위한 넉넉한 진설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동식 증거의 장막,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에 되어서 우리 역시, 우리 가족 역시, 우리 기관 역시 그 세 사람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49장인데요. 조금 천천히 함께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사랑 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희가 살아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계가 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의 향을 저희가 멈추지 않고 더욱더 기도의 향을 태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한 넉넉한 진설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가정 그러한 저희 기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